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내 굴에 섬기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극심한 기근이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하고 이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함께 이제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쭉 지납니다. 이제는 3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 엘리야와 그리고 과부 또 그 아들은 이 가뭄의 때에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음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근이 와도 가뭄이 찾아와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또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남들에게 일어나는 큰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이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가 또 기근 가운데 사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기근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모로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참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에게 보여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 아합이라는 왕은 좋은 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고, 그리고 이 비가 내리지 않게 된 때가 언제부터였는가 우리가 처음 보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 안 내릴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년간 비가 안 왔으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엘리야라는 존재는 국가적 원수라. 빨리 잡아다가 고문을 하든 잡아다가 죽이든 하여튼 지금 아주 뿌리 날 대로 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뿌리 날 대로 난 상태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거죠.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에게 보여라. 이것이 이제는 먼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 가뭄도,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그 결정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가뭄이다, 풍년이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조금 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원인도, 이유도, 결과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여 여러 가지 과학 장비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한다 한들 예측할 뿐 날씨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 사막 지역 같은 데는 인공비를 만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에 오히려 큰 해를 끼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태풍이 오기도 하고 폭풍이 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범주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풍요로움이 내 삶에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권세도 있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라봐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아합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은 왜 이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가? 이유는 자명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시작했으며 그들을 예배하는 처소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 가운데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찾아온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영적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꼬인 관계로부터 찾아온 문제. 그럼 그 문제는 언제 풀릴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뭐 하고 있냐면은, 자, 오늘 이 아합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랑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지금 아합은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물을 찾고 있어요. 물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그 물로부터, 그리고 나의
그 열심으로부터 이를 왕이 직접 움직여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신하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직접 가겠다. 이 감으로서 엄청난 폭염 그리고 엄청난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행차하여 왕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열심을 보십시오. 이 아합의 열정을 보십시오. 이 가뭄을 어떻게든 뚫고 나아가겠다는 삶의 의지와 또 그의 열심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신하들 시켜고 본인 왕궁에 누워 있어도 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조명할 때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 너의 열심에서 해답을 찾는가? 왜 물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합은 깨닫지를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그 진짜 문제를 놓칠 때가 있어요. 진짜 문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몰라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있지? 내가 몰라. 들어요. 엘리야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깨달아야 했어요.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 들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혹시 내가 그 죄의 원흉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문제의 시작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실수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어떤 중직자, 어떤 사역자,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비추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진단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속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떠났던 그 자리로 내 문제가 시작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어요. 내가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놓친 곳. 그러니까 아합이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그가 우상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우상을 세웠던 그 자리를 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그러진 시발점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내가 순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일 때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뻐그러졌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안다. 우리는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이거 주십시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기도는 주여 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엘리야처럼 혹은 이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합과 같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어려움,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하나님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혹은 그 어려움,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는 헛된 수고를 허비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 물어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꼬여있는 모든 영적 실타래가 다 풀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그것을 깨닫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날 돌아봐야 돼요. 주님,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아합입니까? 빨리 이것에 대한 해결을 받고 오늘 정말 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 빨리. 안 그러면은 헛된 수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보면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는 기도가 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어떤 기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손이 피에 가득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밖에서는 사람 죽이고, 사람 아프게 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 입과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셨다.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보다 우리에게 빨리 회복돼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디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손과 두 발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3절을 보니까 오바댜를 부르는데 왕궁 맡은 자. 근데 이 오바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는 어디에서 일한다? 왕궁에서. 누구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 아래. 그러니까 얼마나 횡포가 심했겠어요. 하지만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4절을 보니까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가. 4절을 보면은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숨겨줘요. 우리가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어렸을 때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이러한 유모들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애굽 바로 왕이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 중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모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모들이 어떻게 해요? 숨겨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록 그가 섬기던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바댜는 또한 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밑에서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었다. 또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다.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왕궁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오바댜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은 깨끗한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할 때도 오바댜는 뭐예요? 숨겨주고
떡과 물을 먹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한 그것을 목숨 걸고 해내는 거예요. 그게 오바댜예요. 여러분, 만약에 왕이 다 죽여라 했는데 숨겨줬어요. 그게 발각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두 사람 숨겨주는 것도 비밀이 새 나가거든요. 몇 명이에요? 100명. 50명씩 나눠서 숨기고 먹였대요. 여러분, 혼자 했겠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 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치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여러 영웅들이 있어요. 그 나치가 다 죽여버려라 할 때 몰래 뒤로 빼돌려가지고선 그들 피난시켜주고 망명 보내주고, 그래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먹여요? 악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뇌물을 공세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 좀 빼달라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목숨을 부지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훗날 그들의 이름을 기리고 또 그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산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몰래 빼돌려서 그 루트를 아무도 모르게 엄청난 돈을 먹여서라도,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선 더 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오바댜가 복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무엇이라 기록하냐는 것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 앞에 호가 붙을 거예요. 호가. 그런데 이 오바댜의 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실 때 주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잘 산 인생이라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늘 하루를 살 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